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하면서 하루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이었습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 즉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할례의 복음, 율법의 복음, 유대주의적 복음이었지요. 바울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다른 복음과의 타협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제 물을 거예요. 바울에게 물을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그 권위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도
사람에게서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와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과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은 이제 이렇게 먼저 선포해 놓고 그 다음에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근거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우선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과정을 보면 이것이 그 계시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과거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내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내던 이 유대교는 어떤 종교냐? 14절에 보면 조상의 전통에 열심이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조상의 전통은 뭐예요? 곧 조상들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 훈계, 이야기, 이런 것으로 인한 전승된 내용이죠. 여기에는 모세가 전해준 모세오경이나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또 조상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을 이제 구전으로 전해준 여러 관습법들도 있거든요. 이제 유대 랍비들은 이제 이러한 관습법을 613개의 법조항으로 만들어서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했는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조상들의 전통이 곧 하나님이 주신 전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상들의 전통을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과거에 이렇게 인간에게 기원을 두고 인위적으로 만든 규례에 의해 세워진 유대교에 열심을 내면서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던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인본주의적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독교를 개종하게 된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유대교는 인본주의적 종교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바울은 인간의 의를 의지해서 율법주의자로 살다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교에서 돌이켜서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에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은 조금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고 상의하고 충고를 받아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바울이 구원받는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지와 결단과 권유는 조금도 개입될 여지 없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전적인 은혜로 바울을 선택하셨고,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엄청난 죄를 범해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때가 되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도 사람이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바울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이 현상에 대해서 자신의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혈육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사도들도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왜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곧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와 의논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그를 사도로 세워주셨고 그분이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는 사실을 직접 계시로 알려주시는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논할 유일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얘기합니다. 즉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면서 인간적인 의존이나 개입을 전적으로 배제한 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인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할 자, 즉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세우셨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사도로 임명받은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곧바로 사도로서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사도로 부름받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계시를 통해 받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약 15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도 사실은 게바와 예수님의 형제요 초대교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일꾼이었던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추천을 받은 적도 없고 사람들의 배움이나 지도를 받은 적도 없고 바울은 오직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사도로 세우시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즉 갈라디아 교회들이 있는 곳이죠. 바로 그곳에서 증거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요 바울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과거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구나.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그것이 너무나도 은혜롭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은혜의 복음이구나. 믿음의 복음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낯선 사람들에게 계시로 받은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2절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들의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가 사람이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의 권위가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저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 타락한 자들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의 사역을 행했던 모든 것은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권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누구 덕분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때가 되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목사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꾼이 되셔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직장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그 믿음이 서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은 사람의 인정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직분자로서 혹은 사명자로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봉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가정에,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 직장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오직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확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